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예성 연이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죠.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도들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모든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세파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만드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보좌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도 오시면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의 역사하실 때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책망해요. 근데 이 책망의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세상의 죄를 드러내세요.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두운 것들이 다 보이듯이, 먼지가 보이듯이, 더러운 것이 보이듯이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을 보게 되면 무슨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죠? 회개의 역사죠. 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걸 보고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회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둘째는 의에 대해서, 셋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는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세요. 성령께서 오신 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죠. 사도들이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가서 또 성전에 가서요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요, 성령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셨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죄,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거부한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의 죄의 기준이 다 달라요.
성도들하고 만나서 또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보면요, 죄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꺼림직해요.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잘못을 바로 잡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마다요, 정의가 달라요. 다 자신이 옳대요. 내가 옳다라고 말해요. 누가 옳을까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세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했어요. 자신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의롭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이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불의였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조롱하죠.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세요. 드러내세요. 의롭지 않다라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의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우리의 심령에 비수처럼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세우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깨졌어요. 그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사탄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권세도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요,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나 보이지 않는 세력이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걱정, 근심거리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마치 나를 심판하는 것처럼,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푸르름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가 여기에서 새벽마다 깨우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간구할 때는 뜨겁게 간구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쓰임받지 못하여 녹슨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때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는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 새로운 일들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